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왜 참석을 할까요? 첫 번째, 담임 목사를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세 번째, 내 자신을 위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앞에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는 나를 위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시고 뭐 정말로 평안하다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일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기 위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에 늘 마음을 두고 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은 과연 누가 나의 제자인가?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참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고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유명한 강사, 부흥강사 오면은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습도 많이 사라졌지만은 어디에 누가 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어떤 나에게 이익되는 것, 또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 그때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 예수님은 그 모두를 나의 제자라고 부르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있죠. 좋은 곡식과 가라지의 또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보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제자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그 나라의 백성인가, 이것을 설명하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그 허다한 무리 속에 그냥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라고 부를 만한 과연 그 제자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절 말씀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미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7절은 역시 자신을 죽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의 제자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을 하고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과연 어디에 들어있을까라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미워한다라는 그 단어 안에 그 제자됨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과거에는 사랑했던 것을, 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미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형제와 친척과 부모와 재물, 이런 것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사랑하게 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사랑의 대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목숨을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제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허다한 무리 속, 이름도 모르고 그냥 많이 왔기는 왔는데 그 많은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제자가 또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허다한 무리와 이 제자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생겨나게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 중에 이 능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능히라는 말은 넉넉하게, 능력이 있어서 쉽게라는 그런 뜻이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꺼이 해야 하는 겁니다. 기꺼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그러면은 굉장히 지켜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신앙생활이 고되다라고 표현하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참 인생살이가 고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또 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참 신앙생활이 어렵고 고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어렵고 고된 것인가? 정말 이곳에는 없지만은 한국에 그런 참 열심히 정말로 성도들에게 끝없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말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교회들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편함 속에 있는 것이죠. 매일 교회를 나가야 되고 매일 모임이 있고 매일 숙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던, 아니면은 너무 여유가 없이 막 타이트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요구하던, 거의 상관없이 모든 이런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쁨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면 아무리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즐겁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즐겁게 하는 것이 언제가 제일 경험되어진지 아십니까? 놀이동산 가가지고, 그것도 하필 사람 많은 날 가가지고 이제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물론 짜증이 나죠.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기쁨에 찬, 소망을 가진, 희망에 찬 기다림이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30분만 서 있으면은 내가 이 놀이기구를 타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막 스릴 있고 신나고 막 다이나믹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면 즐겁습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면 행복합니다.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신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너 교회가 굉장히 많고 주변에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은 전 세계 비율로 따져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성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절반 이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고 특권이고 우리에게는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신나고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이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날마다 신나고 즐겁고 견딜 수 없이 기쁩니까? 참 난감하죠. 그런 때가 또 있던가 하면은 또 그러지 못한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내가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 소망에 가득 차서 그런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뭔가 안 되고 뭔가 막혀지고 뭔가 어긋나고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많이 지쳐버립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만 너무나도 방해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꼭 미워해야 되는가? 꼭 미워해야 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꼭 세상을 미워해야 되고 저 나쁜 것들 저런 못된 놈들 하면서 그렇게 미워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은 나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해. 이 세상은 언제나 나를 죽이려고 해. 죄를 짓게 만들어 라고 적대시하는 것이 꼭 그래야만 제자가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제자가 된 사람은 능히 세상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서 어떻게 여기서 살아갑니까? 그럼 빨리 세상을 떠나야죠. 근데 그 떠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방법은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능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제자됨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자기가 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또 돌아볼 때마다 참 그 수없이 많은 허무한 세월을 보냈다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다고, 정말 많은 일들이 나에게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에도 능히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들 이삭을 번제하기 위하여서 칼을 빼었다 꽂았다 하면서 이놈의 칼 내가 왜 가져왔을까 집어 던지거나 나 내려갈랍니다 그러고 내려갔거나 이런 갈등의 흔적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히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능히 해낼 수 있는 것, 능히 하게 되는 것,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예수님 오늘 말씀에 28절 이하에 두 가지 예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망대를 세우는 자가 먼저 준공하기까지 비용을 예산을 해보고서 그 후에 착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이나 막연한 기대, 짓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계획을 짜고 예산을 잡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야지 안전하게 될까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나의 제자, 이 예수님의 제자는 적어도 그냥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제자가 되어지겠지, 그냥 살다 보면 그게 제자의 삶이겠지 라는 그런 막연한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는 확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씨름 선수가 이 상대방을 이기려면 힘이 더 좋던가 기술이 더 좋던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상대방이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매번 그런 경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다가 한 100번 싸워서 한 번 그럴까 말까 한 확률이지 대부분 다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은 분명히 자기 가진 것이 이것이 준공되기까지 그것이 충분할런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남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진 것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 좋아하죠. 근데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은 다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나는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믿는 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지 않고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은 그 능력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없어지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준공하기까지의 비용입니다. 준공하기까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소유, 때로는 믿음을 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되는 또 누구를 찾아가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죠. 믿음 좋은 사람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해보고, 믿음 좋다고 때로는 기도응답 잘 받는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답이 정답일까요? 그렇게 나오는 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5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들을 발견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성령의 그런 역사도 있겠죠. 하지만은 제일 확실한 100% 응답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 안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도전하는 것이죠. 도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이루어지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이미 결과를 예측한 것이죠. 그 결과를 위해서 믿음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뭐라고 했을까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을 때에는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협박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협박이
죄송합니다. 강단 용어가 아닌데 씨알도 안 먹히는데 계속 하나님을 협박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이제 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또 그렇게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의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나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참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비극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울도 이 사울왕도 선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높였을 때에,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소금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이 제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소금의 비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소금이 남에게 베풀 어떤 역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즉 짜게 한다든지 맛을 낸다든지 부패를 방지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만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맛을 잃은 소금은 자체의 문제이죠.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도 그 소금의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역할이 있지만은 그 역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너희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현대인이나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문제의 근본을 내 자신에게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굉장히 아프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문제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그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죠. 너 때문에 그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 누가 그랬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선언을 하셨을 때에도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하는 일, 너는 그 모습이 되어 있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짠맛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빛을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짜게 할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지 못하면은 그냥 엉뚱한 일만 행하게 되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비추지 못하는 빛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비용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또 새겨봐야 될,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될 비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비용이 충분하십니까? 내 안에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할 때에, 무엇인가를 쏟아놓으려고 할 때에, 무엇인가를 비추려고 하게 될 때에 그 일에만, 그 역할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나는 정말 빛인가, 나는 정말 소금인가, 나는 비칠 수 있고 짜게 할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에 치우치지 않고 일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는 그 일이 기쁨으로 감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참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눈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고 폭풍우도 잔잔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허다하게 많은 기독교인, 허다하게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내야 되고 하는 그 일에만 우리는 신경을 쓰고 살아갔지만은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허다한 무리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